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옛날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요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면 문제 있는 자녀들을 좀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치료 방법을 처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성장 발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들의 대부분은요, 결국 부모의 문제다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부모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빈번한 게 뭐냐면 부모가 하는 말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 이 말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그 잘못된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된 말이 지속적으로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잘못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위력이 무섭고 강력한 거예요. 누구나 이 말의 습관이 있어요. 이 말의 습관에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또는 어떤 말의 억양이나 톤, 그리고 그 말의 온도, 따뜻한 말이냐 차가운 말이냐 이런 거, 그런 온도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말의 습관을 갖게 한 원인이 또 있거든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이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뻥뻥 튀겨가지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상은 그 마음이 궁핍해서 그래요. 또 음란한 얘기, 꼭 음담패설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서 그래요. 부드럽게 말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어서 그렇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담대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 안에는 내 속마음과 내 어떤 상태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의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생명의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죽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던 말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하는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의 지혜가 뭐겠어요? 말의 지혜. 첫 번째는 말하기 앞서서 먼저 그 말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를 먼저 헤아리는 감각이에요. 아, 내가 이 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헤아리는 감각.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결과를 좋게끔 만들 수 있게끔 말하는 능력. 그게 말의 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내가 지금 막 당장 이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더라도 그 말의 결과가 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뭔가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절제력이에요. 그게 말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출발이 뭐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시작이 뭐냐 라고 말할 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5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 말을 막 쏟아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으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겸손함이 그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경청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경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남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나중에 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내 마음에서 막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막 화가 나는데 막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그때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겠어요? 나쁜 말을 하겠어요? 결코 좋은 말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아멘?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화날 때는요, 침묵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화날 때 막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지혜로운 말.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게 19절 얘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술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거짓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들통나요. 하지만 진실은요, 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요. 그 순간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은 꼭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가장 진실되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사람이 모두 알아주더라도 안 알아주더라도 진실을 말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진실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의 지혜는 뭐냐? 진실인 거예요. 진실. 네 번째는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이에요.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를 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는 말이 또 있어요. 지혜로운 말은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는요, 결국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이 김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11살까지 안진뱅이로 살았던 장애인이에요. 이 김인강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한 어떤 무엇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인강 교수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그 장애를 부끄러워해 가지고 술을 마신 날이면 그 아이한테,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이 엄마한테 저런 쓸모없는 새끼 갖다 버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근데 이 김 교수는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으니까 기어다닌 거예요. 그 비료포대 위에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 손으로는 포대를 이렇게 끌면서 기어다녔던 11살 때까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그래도 학교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1시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려고 나이가 넘어갔고도 입학하려고 이제 학교를 갔대요. 근데 그 학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슬퍼가지고 그 교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들을 등에 업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슬픈 마음을 갖고 엄마가 이 아들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 김인강 교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다른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 땅바닥에 오랫동안 차가운 겨울에 땅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기의 그 발이 꽁꽁 얼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꽁꽁 얼은 발을 만지면서 그랬대요.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 장애인 아들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도 이 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된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의 그 엄마가 자기 엄발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자기한테 했던 그 말의 그 느낌이 그 말이 이 귓가에 울리면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금세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저런 쓸모없는 놈 갖다 버려라는 그런 칼 같은 말에 상처를 남겼지만 엄마가 하는 아가야 춥지 하는 이 말은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말이 되었던 거죠. 내 말의 습관이 상처를 내는 칼 같은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약 같은 말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칼처럼 말을 사용하는지 약처럼 말을 사용하는지.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 그것은요, 속이는 말이에요. 즉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절에서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왜 속이는 말이 가장 어리석냐면 속이는 말은요, 악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속이는 말은요, 반드시 화가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누군가를 속이는 이 말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쁜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에서 나는 거짓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나름 거짓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런 속이는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해요. 게으름. 24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부지런한 사람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왜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힘들게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편한 걸 좋아하지 힘들게 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근데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은 또 엄청 자존심 상해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도 안 들이면서 쉽게, 그러면서도 남보다는 앞서고 싶은 욕심은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을 속이는, 사기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게으르면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마땅한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매사를 쉽게 편하게만 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잔머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잔머리가 발달하면요, 거짓을 쉽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적으로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자라면서 그렇게 게으른 것을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이고 거짓을 하기가 쉬운 성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상시에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항상 저 이거 생각해요. 조심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또한 말의 지혜는요, 근심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기로에 서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기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한길 낭떠러지 위를 걷는 듯한 느낌. 한 발만 삐끗하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 그런 순간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이쪽으로, 보다 안전한 쪽으로, 보다 좋은 쪽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어떤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되는 그런 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선한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을 잘 풀리게 하는 말이다. 또 혹은 복이 들어오게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선한 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굉장히 인생의 어떤 기로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돌아오게끔 해주는 어떤 말. 또 나 스스로가 어려울 때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고 다시 이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오게끔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선한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피겨스케이팅과 수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선수들 있죠. 피겨스케이팅은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그리고 수영에는 미국의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 이 사람들이 가장 스포츠를 한 선수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말을 했는데 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서로 다른 종목이고 서로 남녀로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성공의 비결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훈련을 얼마나 많이 꾸준하게 하느냐의 여부거든요. 그것은 운동선수라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연습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이겨낼 줄 알아야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운동하기 싫을 때, 그 싫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 그 비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법이 둘이 똑같아. 말도 똑같아. 그게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단순한데 굉장히 이 말이 능력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냥 하자 이거였어요. 운동하기 싫을 때는 얼마나 운동하기 싫은 이유가 많이 떠오르겠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쉬자. 오늘은 괜히 짜증나니까 좀 쉬자. 오늘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좀 쉬자. 막 별 이유가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두 선수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냥 하지 뭐.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이 훈련하는 게 내 운명인데 그냥 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선수가 운동하기 싫은 마음을 떨쳐버리는 선한 말이었어요. 선한 말. 그게 선한 말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거야.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설거지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말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를 응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요한 요즘 막 이렇게 그 직장에 취업하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면접이잖아요. 면접. 그 면접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떨어지냐 붙느냐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어떻게 무서워 떨려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선한 말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면접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선한 말. 그 선한 말을 스스로에게, 자기를 응원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야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뜨는 사람이잖아. 말 잘할 수 있어. 야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 그 스스로를 응원하는 어떤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스스로를 응원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선한 말,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즐겁게 움직이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움직이게 하는 말.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아내가 막 청소하라고 그러고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즐겁게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즐겁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이 있겠어요? 그래, 설거지를 하면 잔소리가 그쳐. 그래, 청소를 하면 나에게 자유가 찾아와. 우리 학생들, 야, 빨리 공부하면 빨리 게임할 수 있어. 나를 어떻든 즐겁게 움직이게 하는 그 말을 찾아서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 선한 말이 꼭 무슨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 이것만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선한 말의 특징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해요 상황이. 근데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하지만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보면 한없이 걱정스러워. 야, 저것들이 커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나? 염려가 돼. 그러면 아유, 저 새끼들 저 화상들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 우리 자식들은 장래가 촉망이 돼. 내 자식들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집 나갔어. 미련한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새끼 가출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여행 갔어요. 말이 다른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긍정의 마음을 북돋게 하는 말이에요. 막 한없이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신감이 한없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나는 원래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막 이런 말하고 이런 생각하면 한없이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야, 너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야, 네 얼굴을 봐. 잘할 수 있게 생겼잖아. 넌 똑똑해. 당연하지. 너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당연하지.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더 막 이렇게 북돋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그 부부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이 내가 뭐래, 나는 늘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자존감이 높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의 지혜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보면 그동안 이 말의 지혜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입 달렸잖아요. 입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입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나 말은 해요. 그런데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막말하고 살면 그 인생은 막될 인생이 되는 거고, 좋은 말을 하고 살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고 살았으면 생명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고, 죽음의 말을 하고 살았으면 그 인생의 종착지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영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치료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속이는 말은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고 지혜로운 말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말 속에 생명이 있는지 사망이 있는지, 내 말 속에 칼이 들어있는지 약이 들어있는지, 내 말 속에 분노가 담겨 있는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걸 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 말 속에 생활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말 속에 생명 대신 사망이 있고 우리 말 속에 축복 대신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인가? 나는 화가 날 때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인가? 내 말은 진실한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내 말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언제부턴가 이 어리석은 말이 싫어지게 돼요. 남 흉보는 말을 이렇게 듣기가 싫어지게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이제 꺼리게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덜하게 되고 나쁜 말, 사망의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이를 먹었는데도 계속 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의 습관을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 값을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나이를 먹었으면 바뀌어야죠. 말의 습관을 바뀌지 못하면 그 인생이 결코 잘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여전히 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말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말이 바뀌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또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을 자주 해요. 특히 그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즘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 정치 평론가들의 주된 그 일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업이. 그런데 똑같이 비판을 하는데도 평론가마다 그 비판하는 말이 달라요. 잘 보면.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맞는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은 하는데 별로 그 말이 기분 상하지는 않게끔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요즘 또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 부른 사람들 노래를 듣고 나서 그 심사평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가만히 봐요. 그럼 어떤 심사평은 그 노래하는 사람의 그 부족함을 이렇게 잘 이렇게 찝어주면서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심사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심사평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잘 못 불러가지고 기죽어 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확인사살하는 그런 심사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그것은 애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 전체를 사랑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저 정치 권력만을 사랑하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정치 권력만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진영의 논리로만 따지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 심사위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노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로 출세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 자체를 사랑하는 심사위원은 노래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리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리는 가운데 심사평을 하니까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을 해도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말의 지혜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내 말도요 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지혜로운 말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돼요. 미움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게 되면 어느 날부터 말이 바뀌어요. 왜? 세상에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생명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 욕하고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하는 죽음의 말, 사망의 말만 쏟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알고 그리고 말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